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수없이 듣고 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라는 말씀이 있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면 꼭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우리 부모들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 밤중에 여러 번 자다가 깨고 울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지만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참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썽만 피고 나와 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고갈시키고 이러지만 언젠가는 정말 장성해서 훌륭한 그런 인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들 너무나도 반듯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멋지게 한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랑도 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사람이 살다가 한국이 요즘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요. 굉장히 높은데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자살합니다. 살아볼 용기도 안 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엇만 남느냐면 절망만 남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이미 시작되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도 물론이겠지만은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 생애 가운데 꼭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버티면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들은요, 죄송하게도 소망이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조급함이 있어요. 요즘에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모든 것들이 다 아주 그냥 스피디하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안 달래 그냥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요즘 우리에게 회자되는지 몰라요. 제가 30몇 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 그라인드 레피드에서 공부하려고 왔는데 거기에 중국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집에서 그 별로 비싸지 않는 중국 음식, 죄송해요, 본인도 말을 하니까 우리 교회 중국집 사장님이 계시는데 몸에 그렇게 썩 좋지도 않는 이 음식을 먹으려고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얼마나 그 한 끼를 먹으려고 줄을 서다가 한 사람이 거기서 기절해버렸어요. 골든 드래곤이라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전성근 집사님 형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가 오고 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 기억이 생생해요.
공부하면서 제가 거기서 웨이트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얼마나 조급한지. 참 미국 사람들 줄 서서 잘 기다려요. 은행 가서도 관공서 가서 줄이 빠지지 않으면 왜 저렇게 창구에 사람들을 여러 명 세워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빠지게 하지, 왜 이렇게 줄을 길게 쓰도록 만드는가. 서비스가 형편이 없구만. 벌써 여기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이럽니다. 식당에 가도 음식이 금방 시켰는데 빨리 안 나오면 이모를 불러대고 배를 눌러대고 손바닥을 치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좀 기다림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어떤 일을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믿음인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생명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최상과 최선을 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가 조절하려고 그래요. 환경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안 되면 막 여기에서 영어로 frustrate 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견디질 못하고 긴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조하고 이래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주변을 아주 긴장시키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앵거가 쌓이는 거예요. 분과 화가. 이러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는 삶은 눈에 보이고 잡히고 확인되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기다림이 없으면 현재 눈앞에 보이고 확인되고 내가 만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현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소망의 문제입니다. 즉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초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민감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 민감함이 아니라 집착적인 의미에서 민감합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그 실수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아주 불안해합니다. 잘 되면은 기고만장하고 정말 삶이 막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삶에 여유가,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아도 흐려도 좋아도 싫어도 그것을 향해 기다림이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누리는 누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위대한 능력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기다리는 것은 공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기다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 믿음과 얼마나 중요하게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나에게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도 말해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믿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펑션, 기능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름이 도대체 뭘까? What is different? 이스라엘은요, 어떤 면에서 소망의 기다림의 공동체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 나는도다.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여호와를 기다리나니. 이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들이 기다림의 소망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망할 때, 심판받을 때, 어려울 때 왜 망하느냐? 바로 이 기다림에 실패할 때는 언제나 망합니다. 언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었던 하나님에 의한 스페이스나 기다림이 없을 때 이들은 망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화,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버릴 때, 그래서 전혀 기다림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초조하고 똑같이 긴장하고 이렇게 살아버리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기다림이 뭐냐? 어떤 면에서 이것은요, 상당히 수동형입니다. passive, 수동형이에요.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뭐죠? passion이에요, passion.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passion of Christ라고 말해요. 여러분, 머리 좋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패션이라는 말을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뜻과 섭리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구속을 이루셨을까요? 자기를 붙잡으러 오신 병사들 앞에서 12만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그냥 썰어버린다든지,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무리들을 바람 한번 불어가지고 썰어버린다든지, 정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개입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연과 영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so passive, 아주 수동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어요. 결국에 누구에게까지? 사람들의 손에 hand over, 자기를 맡기셨어요. 맡기시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붙잡은 자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이루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면 잠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인생 전체의 거의 다. 근데요, 잠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모든 긴 여정을 너무 불행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되면요, 여기서 4시간 반 운전하고 가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지만 한 20번 갔어요. 손님들마다 오시면 모시고 와야 되니까. 지긋지긋해. 난 거기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아. 14시간 반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려요. 4시간 반 운전해서 가서 한 30분 우와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흥분하고 즐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 우리에게 흥분이 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즐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15분, 20분, 30분 그렇게 즐기고 오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냥 부단히 애를 쓰고 너무나 우리 인생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시간과 여정들을 너무 불행하게 지내. 초조하게, 불안해하게,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나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하면서 버스가 늦게 와. 여러분 빨리 오게 할 수 있어? 기다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이 택반이에요. 어쩌면 심하게 표현하면 90% 이상이 all given,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태어나는 거, 나는 오씨 가문에 태어나려고 작정한 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련해요. 미련해. 저는 이런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꾸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뭔가를 하나님의 때에 얻어질 텐데, 또 하나님 주실 텐데, 또 이루게 하실 터인데, 근데 사실 그거 이루면 또 별거 아니고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지금 불행하리라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어떤 일들이 성취가 안 되면 불행할 것이다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초조하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동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요. 이거 기다려야 돼요.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열매 얻으려고 뭐 이거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이 과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꽃이 쫙 펴요. 정말 그 꽃이 아름다워요. 그 꽃 자체도 자신도 떨어지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우리가 보기에 말라질 때 정말로 원하는 열매가 딱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성취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애쓰고 액티브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도 죽는 순간도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인생 이를 악문다고 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오히려 비우고 이게 이 소망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모르지만 어떤 때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게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확신해요. 오늘 당장 내가 붙잡을 수 없고 오늘 당장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치면 이것은 나에게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무지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제가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념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이 툭툭 열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고 하나님 앞에 미성숙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여기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까? 내 인생을 막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도 설명했어요. 한 인생을 몰아가실 때 가시체 마치 비유로 가시로 이게 찔린단 말이에요. 뒤를 나를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팍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그래서 팔자가 사나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위험한데 못 가도록 어른들이 이렇게 막잖아요. 저는 몰라. 뭐가 큰 장애물이 있으니까 또 돌아가고. 그러나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막고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수록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우리는 어차피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비난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요 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이 말을 제가 말을 상대방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상대방 책임이야. 상대방의 선택이고. 그런데 내가 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내가 말한 대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흥분하는 거. 저도 종종 그럽니다만은 웃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동성이 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0% 이상이 all given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 멋대로 해요.
좋아하는 여러분 구절이 빌립보 4장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배 다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지극히 그 속에는 정반대의 개념, 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동적 의미입니다.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원하는 환경만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어떤 풍부와 궁핍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내가 일체를 배웠다. 참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남은 것이라는 건 인생의 집착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 되지도 않는 인생이 탁 들어있어 집착이에요. 내 환경과 내 이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집착, 기다림이 없는 삶, 당장 무엇인가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환경과 내 이 모든 삶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앵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해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한 사람은 분노로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한 사람은 기쁨과 의미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헬렌 켈러가 또 얘기합니다. 삼중고를 겪고 누구보다도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박세상과 처절한 단절,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았는데 20세기에 가장 풍성한 사랑을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카네기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헬렌 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세요. 저는 이미 글을 시작해서 원고료가 들어오니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바로 이런 소망, 이런 기다림이 이런 삶에 없으면 이런 여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는데 바람이 안 불어도, 바람이 불어서 흔들지 않아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너무나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서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이렇게 듣는, 보는,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도대체 주님의 때, 이 때가 아닙니까? 저렇게 중상모략하고 저렇게 정말 주님을 고소할 것을 찾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데 이때야말로 주님이 일어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설파하시고 당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영광을 사람들이 돌려고 할 때는 숨으시고 피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 철저하게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수동적으로 한평생을 사신 주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hand over,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지막지한 병정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졌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주님은 다 당하시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받으시고, 욕하면 들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어다는데도 주님은 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패션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고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가 뭐가 있을까? 좋은 예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림이 아니라 뱃속에 생명을 잉태했을 때 9달 동안 뱃속에 놓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잉태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망과 정말 엄청난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생명이 성숙해져서 9달 되어 다리 차고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수동적이지만 기다려야 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험한 말 함부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심한 말 함부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해요. 좋은 생각 품으려고 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그런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가 많이 오면 이 비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나가보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또 나가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루는 것은 잠깐이고 그때 딱 이루면 또 그만이고 또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하루를 농부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김을 메고 나가서 자풀을 뽑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아이러니는 현재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실제로 현재를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확인돼야 되고 뭐든지 붙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잡고 있으면서도 늘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가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동의어, 그 다음에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믿음 있는 사람이 초조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우리 스케줄에 맞춰서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숙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고, 기다리면서 그냥 무슨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어떤 때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면 누려야 할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게 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맡기고 평안히 지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즐기는 건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도 있고 내 삶의 영역에 임해서 주 하나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은 악한 세력이 나를 정말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당장 내가 줄 수 없다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뭔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초조해할 거 없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내 자식에게도 누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부모들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면서도 그게 마음 아파하고 그게 우리에게 한이 되고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기하실, 지원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주셨을 때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가라포로 가는데 4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 가서 15분 와 이것만 버림하시고 갈 때부터 김밥 쌀 때부터 흥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창밖을 보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즐기면서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만 결과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 뭘 하나 이루면 성취하면 또 생겨요.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꿈 없이 길이 없다 생각하며 낙심하며 초조하고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우리가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도 절대로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